성령님의 충만,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단일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 이 열매가 맺힌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되어가는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의 4가지가 또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습니다.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레오가 있는데 우정, 동료의 친구 사이에 또 동료 사이에 사랑을 말하고 스토르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가족, 혈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 자녀, 또 친족 간의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에 있는 단어가 에로스인데 이 에로스는 육적인 이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 있는데 헬라에는 4가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만나시잖아요. 아침 식사한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파오. 날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 물었을 때는 필레오로 묻습니다. 똑같이 필레오가 됐는데 거기는 놔두고라도 거기에서도 우리 성경에 그냥 사랑하느냐고만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 언어에는 아가페와 필레오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 사랑에 대한 이 단어들이 있음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령에 의해서 맺히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지만 결혼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못 낳은 데는 이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한 아이, 남자 아들로 양자로 이방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갖지 못한 이 아이가 과연 이 새로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실하서 버림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물론 어쩌다 살았겠지만 집안 물건도 그냥 흩어지고 깨기도 하고 피만 만져만 놀렀다고 막 그러는데 하루는 비싼 도자기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도끼 눈썹을 쳐다보더니 도끼가 새는 이래도 다시 날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야단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비싼 도자기를 빼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려고 표현하잖아요. 아니세요. 그냥 안아주면서 이 도자기는 또 살 수 있지만 너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 깨서 던져라.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특별히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림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조건적입니까? 조건적이면 이럴 수 있어요. 아들을 다 해놓고 네 이제 직장을 돈 벌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이 마누라한테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갚아야 돼. 이러면 이제 조건적이잖아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계산서 해갖고 장부에 적어놓지 않아요. 무조건적입니다. 부모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리사랑. 그래서 자녀들이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부모의 마음에 심어놓은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기쁘시게 잘 섬기면 하나님 일반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고. 우리 이걸 잘 깨닫고 알고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라를 받아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꼭지로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가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은 참 힘듭니다. 그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뭐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하였다. 나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냐하면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 은혜를 아는 자녀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뭐 감사하겠습니까?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맺혀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령에게 다스려 놔야 성령에게 순종해야 돼요. 다양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완전히 사로잡혀야 다스림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맺혀져 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가장 중요하고 실제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율법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신 게 이게 나왔는데 너희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겠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을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십자가는요 하나님 우리사의 수직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 관계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나 첫째되고 가장 우두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 두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을 행하면 지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하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섯 가지 계명을 지킨다고 행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해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 여기까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뭔지는 알지만 설명이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지금 대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알기는 아는데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때 찬양할 때 거기 나왔던 찬양을 호흡을 지어서 나온 것도 있는데 오래 참는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걸 안 하면 뭐예요? 습관도 감정이 다르게 행해버리죠. 고린도 13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랑이 이것이라고 설명한 것들 보면서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뭐 5성품이나 있으면 우리 없어요. 얘기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에서 사랑 16절은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나님 성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물론 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요한에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또 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요.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도 안 한다. 그건 뭐예요? 그건 성령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제를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 사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를 스스로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났어요. 근데 무엇을 유단자면 그 강도 제거하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나중에 당할까 봐서 피해가 버려요. 제사장 예의처럼 하고 피해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못해도 우리는 최소한 휴대폰으로 일일이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잖아요. 이웃집에 도둑 들었다고 외칠 때가 모르지게요. 강도 만났다고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보는 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도라로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귀 막고 안 들으면 내가 소리칠 때 도 달라고 했을 때 더
사람으로 심는 것이요 결국 나한테 또 사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거둔다. 그러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 13장 1절부터 3절에는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의사에 내어주는 이런 걸 다 할지라도 사람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다. 그런 말씀.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강도 만난 그 이웃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만나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안 지나쳤어요. 제사장 예언들은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강도 숨었다 자기도 해악하면서. 그리고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제사장 예언들은 조관의 사람 시체를 만들고 부정해요 그러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핑계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사람이었다면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다른 데를 하나 있어요. 다른 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거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게 아니고 다른 데를 하나는 이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사람이에요. 조과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 공의를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해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서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육이다. 그 이 비유에서는 누가 우리 육이냐고 질문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참된 이웃이자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사랑을 이렇게 행한다 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 이건 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나를 주는 것이다. 그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한 마을에 병원에 피를 많이 흘린 어린 성도가 있어가지고 피를 수혈을 해야 돼요. 가능한 만큼 죽게 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오빠에게 혹시 이 동생에게 피를 좀 줄 수 있냐고. 여기 오빠가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입술을 확 해물고 예 대답했어요. 하겠다고. 그 수혈을 다 마치고 나서 오빠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몇 분을 해주고요. 그랬어요. 이 오빠는 자기 피를 주고는 죽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신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피를 동생에게 주고 동생을 살릴 건지 어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동생은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하겠다고 대답했고 수혈을 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겠지만 이게 의사 선생님이 너 안 죽어. 그러니까 그때도 안심했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자기 피를 주는 거 이게 사람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말합니다. 욕심이 있고 그때부터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 죽음 다 아시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어린 오빠가 어린 동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사랑이 동생 사랑하니까 사랑이 더 크니까요.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쉬워요, 여자가. 근데 마리아는 같아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 죽음을, 그 무덤에 또 여러 가지 어둠의 그런 공포 이런 걸 이기는 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면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도리어 죽도록 희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랑하심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친구로서 친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또한 사랑한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가진 마음을 보여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하던 그런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없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 불평도 하고 그러지만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주신 걸 보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마음이고 성소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자기만 아직 부모 생각 별로 안 해요. 좀 성장하면 성숙하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런 걸 이제 성숙한 거지만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좀 알겠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니다. 하면 또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이 뭐예요? 나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 덮어준다 해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랑은 뭐 그냥 덮어붙이면 그게 아닙니다. 용서를 해줘요. 근데 누구를 용서해주냐? 잘못하다 아니 잘못해서 용서해줘 하는 사람 용서해줘.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죄를 있어야 되는 죄가 있는데 덮고 안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졌으면 딱 인정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죄 또 짓지 않도록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구하고 가서 또 죄와 싸워야지. 그래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주는데 그냥 덮어준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사랑이 아니고 그 죄를 떠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해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보고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종으로 나다가 죄의 종으로 나다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데 아이고 잘됐네 이 죄 때문에
가서 벌 받아요. 이거 생각 많이 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가르치도록 하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용서했어야 돼요. 용서 안 구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미워 안 하고 용서해줘야 되지만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회개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 속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 인간관계 모든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해요.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있나고요? 고린도 13장 1절 3절에 아무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할 때 주어질 것 중에 한 가지. 고린도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럼 자생만이에요. 세상 권력자가 알아줘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누구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뭔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그 사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목사님들 뭐 해봐요. 목사님 그냥 축복해 주시면 그게 아니라 잘해주면은 엘리사의 손님 여인이 사실 지극정에서 승리라고 뭔가 해주니까 엘리사가 특히하게 사랑의 의지를 갚을까.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떼쓴 게 아니고 엘리사 신자가 알아서 그냥 자원에서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지 사랑의 의지를 갚고 해서 축복하겠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거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말씀에 요구하시는 바들을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가 뭐냐? 요한에서 5장 3절 대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바르게 계속할 수가 있어요. 교회 성의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합니다. 성령 건축 그 현장에 돌을 다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석공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그 석공을 보고 지금 뭐하고 있어?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짜증 목소리로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쏟고 있습니다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땀을 내면서 미술을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돌 하나가 성전 기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설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똑같은 일을 하냐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같은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또 세상의 직장 생활이나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이것이 하는지
잘못된 건지, 또 하나님 기억해야 될 건지, 아니야 건지, 이러한 것들이 정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47절에 많은 지혜를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또 사함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인이었던 죄인 취급받은 그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제가 저 여자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부은 거고 그것은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또 요한복음 21장 4절 헌금에 대한 말씀 대한 건데 자 부자들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가물은 동전 2개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 하시는 말씀은 이 가물은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가장 많이 헌금에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드릴 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얘기죠. 다 넣어버리면 이제 굶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어떤 봉사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어떤 액수나 어떤 행위나 일 자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하나님. 아무리 많은 해도 거의 사랑이 있고 많이 없으면은 하나님 그걸 안 보셔요. 그걸 관심 없어요. 아무리 지은 거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있는 그걸 보신다는 우리 그 기억하고 우리 모든 이 신앙생활에 섬기는 일들을 하셔야 하나님 그래야 이 수고를 헛되지 않고 하나님 기억을 해주시도록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요 우리 본능을 거스려야 돼요. 우리 본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고 사랑을 부어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뭔지 알아야 된다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면 구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가베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되는 불가능한 데는 이게 안 된다고 내 힘을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포기해요. 그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진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게 숨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랑을 하려면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구해서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